이 저녁에 우리 기도회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신 여러분들을 또 가정에서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 있는 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하는 제목으로 가지고 우리 열왕기상 13장을 함께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장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꽤 오래된 사진이긴 하지만은 당시에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1992년도에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다미 선교회에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다시 말씀드려서 휴거 때문에 한때 세상이 떠들썩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당시 이런 사건을 말했던 사람은 이장님이라고 하는 이였었습니다. 근데 그 휴거라는 사건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떻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있었던 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거짓으로 밝혀지고 그들이 거짓으로 밝혀지고 이장님이 경찰에 의해서 검찰에 의해서 수사를 받을 때 그 수사관들이 코 웃음을 쳤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이장님이 소유하고 있던 것 중에 하나, 1992년 10월 28일에 그 만기가 도래하는 약속어음, 거액의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자기 스스로 말하면서도 자기가 손에 꼭 쥐고 있었던 것은 1992년 10월 28일 이후에 날짜가 도래해오는 거액의 약속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서 그것을 조사하던 수사관들이 틀림없이 거짓이라고 그렇게 하나의 에피소드로 그렇게 끝났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실한가, 얼마나 성실한가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말하는 그 말하는 자들의 생애가 얼마나 신실하냐에 따라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의 생애를 보면 그가 주장하고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얼마나 믿을만한가, 믿으신가 하는 것들은 그것을 말하는 자들의 생애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거기 우리 성경을 여셔서 우리 열왕기상 13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536쪽 전후되겠습니다. 1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알기 위해서 거기 열왕기상 13장 앞부분으로 좀 가보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12장 25절부터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여로보암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가 하는 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 28절을 한번 볼까요? 12장 28절.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무엇이라고요? 신들이라 하고. 그 다음에 또 31절을 볼까요?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 다음에 또 죄악이 열거됩니다. 32절.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이와 같은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성경 열왕기상에서는 어떤 말씀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그의 학력이 어떻다든지, 또 그가 어디 출신이라든지, 또 그가 성정이 어떠하든지 하는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의 학벌이나 또한 재산이나 출신이나 그 어느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예전에는 우리 목사님 계시지만 나는 목사입니다 하면 그것으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목사님 하면 그 이미지가 항상 바르고 성실하고 거짓이 없고 열심이고, 그런데 요즘 와서는 어떻습니까? 목사님 앞에 이렇게 수식하는 말들이 붙습니까? 친절한 목사님, 능력이 많으신 목사님, 다정다감하신 목사님. 네, 정말로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기별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기별을 전합니다. 그에 앞서 여기 그 전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기별이 있기 전에 그 말씀의 성실성,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전조를 여기 보여주시죠. 다 말하지 않더라도 4절을 볼까요?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왕에게 회심할 기회를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그 확실성을 그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지요. 그러나 성경을 다 읽어보면 끝부분에 갈 때까지 물론 이 왕이
잠깐의 어떤 마음의 변화는 있을지언정 참다운 진정한 회개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여기 또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거기 11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는 사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기에는 충분한 그의 생애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 왕이 이와 같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단을 옮겨서 북방 이스라엘에 세울 때에 그가 만약에 참다운 하나님의 종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옳지 않음을 아마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패역하는 일에 대하여서 침묵하였던 늙은 선지자였어요. 또 어찌 보면 여기 보면 아들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제법 가정적인 안정도 누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였을 때 그는 그대로 보고 두는 안일함, 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는 않지만 그냥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사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열왕기상은 상 13장은 그렇게 쉬운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계속 묵상을 하여 보고 또 다른 설교들도 들어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지금 현재 나의 신앙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신앙은 어떠한가? 그 흔히 말하기를 첫사랑을 잃고 사는 것 같아요. 신앙에 있어서 그때 그 열렬했던 그 첫사랑을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짐 월리스라고 하는 분이 이와 같이 신학자인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현대 교회의 크나큰 비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다고 하는 일은 많지만 순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적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소라고 말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위하여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다. 이것이 교회의 큰 문제라고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3장을 보시면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이 후에 떡 먹는 것, 또 물 마시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듯 하지만 후에 어떤 실수로 인하여서 그와 같이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제 그를 왕이 부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었던 그런 일로 인하여서 왕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그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내가 왕께서 나를 초청해 주시지만 나는 당신과 함께 들어가서 물도 마실 수 없고 떡도 먹을 수 없고 그와 같이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실 8절에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라고 번역해놨지만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나라의 반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이 요청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하여서 왕이 배설한 그 잔치에 그 응대할 수 없었을까? 떡도 마시지 아니하고 또 물도 마시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일을 왜 하고 있을까? 그것은 그가 맡은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왕에게 전달한 그 말씀은 이와 같은 말씀이었죠. 여기 2절에 한번 볼까요? 2절의 중간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네가 보이고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이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여로보암으로부터 여기 나오는 요시야 왕까지는 몇 년의 시간의 차가 납니까? 우리 장로님 얼마나 차이가 나죠? 예, 북방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남방 유다의 요시야 왕까지는 300년의 격차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는 이 경고의 기별은 앞으로 300년 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 300년 후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이 사람, 이 말씀을 맡은 자가 보여주어야 될 행동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 명령대로 나는 무엇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또 무엇도 마시지 않고요? 물도 마시지 않고 내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내가 맡은 말씀의 그 성실성, 그 말씀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증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잘 표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그 증거는 무엇이냐?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하느냐, 그것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우리 이 땅에서의 우리의 70이요 80이요 그 삶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후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또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도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은 여러 가지로 주석이 있습니다. 몇 가지 주석이 있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의 주석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냐 하는 세상 사람들의 인식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로지 순종하는 순종의 행동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와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였다고요?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왜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늙은 베델의 선지자의 속임에 넘어갔을까요? 너와 같은 선지자라고 해서 넘어갔을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람이 왜 넘어갔을까?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내게로 와서 함께 떡을 먹고 물을 마시자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믿었고, 사단은 그것을 이용했죠. 사단은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엘렌.G. 화이트의 주석에 보면 거짓 천사로부터 온 기별이라고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22절,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거기 21절을 볼까요?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치이르되, 이번에 하나님의 성신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앞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였던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좀 더 읽어볼까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참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충성하였던 하나님의 종에 대하여서 한 번의 작은 실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이리 하실까?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도덕적이거나 인간적인 식견이나 상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동의하고 우리들의 상식으로 이해하고 또 우리들의 감정에 편승하는 그 같은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십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그는 심판자이십니다. 그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하늘 아버지십니다. 그분의 말은 어미합니다. 그분의 말은 무겁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중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을 지금 다 말씀 못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우리가 이해하건 이해하지 않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세상의 역사를, 온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주관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무서워요. 그랬어요. 때로는 무섭습니다. 그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분, 그 하나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여호와, 야훼, 스스로 계신 분, 이 땅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 그렇다고 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숙이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굴복시키는 것이 우리들에게 꼭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소홀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경했는지 몰라요. 말씀을 연구하면서 밤에 왜 그랬을까?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여러 가지 명령들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들이 많습니까? 안식일학 교회에서는 늦지 마라. 교과 공부해라. 헌금은 잘 준비해라. 시무 집사이시면 옷을 좀 반듯하게 입고 오세요. 지각하지 마세요. 남들을 먼저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권면들이 많습니다. 그 권면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요즘 그 TV를 보면, 전 TV를 사실은 안 봅니다. 안 보는데 어쩌다 보거나 유튜브는 뭔가 좀 필요한 것이 있어서 보게 되면 요즘 유행하는 것은 뭡니까? 먹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 몰랐어요. 먹는 방송이라고 지금 아직도 이해하고 있는데, 그리고 TV 프로그램은 이렇게 보면 먹는 것 쫓아다니는 세상이에요. 그죠? 선생님? 전부 먹는 것들이에요. 우리들이 젊은이들이 그렇게 살아요. 우리 아이도 보면 뭐 이렇게 해서 뭐 하면 뭘 시켜다 먹고 그래요. 제일 저는 마땅치 않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아버지가 나한테 줄 돈은 없어도 너 이렇게 쓰는 거 보니까 내 재산 너한테는 아닌 것 같다. 그래. 아마 들으면 펄쩍 뛰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삽니다. 우리의 발은 이 땅에 있고 비록 우리의 가슴은 머리는 하늘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삽니다. 이 땅에 살 때 이 땅의 조류에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꼭 주님께 드리는 일이 있어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여기 있는 말씀을 조금 보겠습니다. 원고 1912년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되는 다른 명령을 따르려고 하나님의 길에서 돌아서는 사람에게는 두려운 재난이 임할 것이다. 이 기별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기별자는 거짓된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죽도록 허락하셨다. 13장 후면에 보면 사제에 찢긴 바 되어서 길에 있게 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맡은 기별, 세천사의 기별, 그 기별을 세상에 나가서 말할 때에, 전할 때에 우리들의 생애는 그 말씀에 합당한 생애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의 생애의 끝이 우리의 끝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빛을 세상에 전합니다. 꼭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저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정말 우리가 맡은 이 말씀에 합당한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는 참회 649장 하시겠습니다. 옳게 하라 649장 참회 후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옳게 하라 지시되라 내 할 일 아무나 못하리니 담대히 진절히 잘 행하라 천사도 내 할 일 못하리라 천사도 내 할 일 못하리라 옳게 하라 지시되라 더욱 지시되라 옳게 하라 지시되라 이웃의 허물을 보지 말고 양심의 지도를 따라가며 힘써서 마귀를 대적하라 힘써서 마귀를 대적하라 옳게 하라 진실되라 더욱 진실되라 옳게 하라 진실되라 사랑이 깊으신 좁을 주는 내 흘린 눈물을 귀히 보고 내 몸을 돌보사 지키시네 내 몸을 돌보사 지키시네 옳게 하라 진실되라 더욱 진실되라 옳게 하라 진실되라 주 예수 내 앞길 인도하사 천성에 이르게 하시리니 바르고 참되게 행하여라 바르고 참되게 행하여라 옳게 하라 진실되라 더욱 진실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주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저희들 정말 세상에 나가 여호와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할 때 저희들의 생애가 그 말씀에 합당한 생애를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이 저희들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생애를 살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앞에 있는 저희들은 말씀하신 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성한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 오직 자비롭게 저희들을 보아주셔서 주님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로 주의 말씀에 저희들에게 맡기신 그 말씀에 합당한 생애를 살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